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생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도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같이 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감옥에서 빼내주면서 그래서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이들이 갑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는데 그 다음날 하여간 그 다음날 아침에 사도들을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빼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려고 혼내키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없더라 이거. 그 사람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리키고 앉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이야기는 그런 건데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기까지의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가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천사가 등장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빼낼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오늘 이 읽어본 주제 안에서 가장 적절한 주제는 뭐냐? 복음은 생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들어가면 또 살리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맡겼는데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도 또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하겠는데요. 1번,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지난주에 본문 우리가 5장 12절 배웠는데 앞에 보면은 지난주 배운 앞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우리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두었는데 이게 다냐 했더니 조금 뒤에 챙기고 왔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즉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삽비라 아내가 왔더니 이게 다냐 물어봤더니 모른 척하고 물어봤더니 또 다라고 했다가 거짓말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또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또 잘 바쳤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내용의 흐름상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잘 바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의 등장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즉사해서 들려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일을 겪고 난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들것에 들려나가는 한 부부를 봤어요. 그걸 본 사람들의 초기의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그걸 보면서 그거를 거쳐왔겠는가. 여러분, 이 사건을 지나고 나면서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전부 바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믿는 사람이 바로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신앙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맨 처음에 사건이 어떻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그러다가 부흥을 해서 이제 재산을 바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즉사해서 들것에 들려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건 뭐냐면, 그 믿는 사람들은 다 바로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담대해지고 더욱더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도들의 집회,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마음을 같이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더 헌신적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을 주었던 것이고, 또 뭐냐? 거룩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던 거죠. 그러니 그 상황을 통과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려나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면 잘못하면 죽겠구나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신앙생활 잘못했다가 우리 들것에 들려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신앙생활 더 진정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눈동자가 달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 바로 주의 군사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완전히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오면 그 나머지는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나머지. 자, 12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믿고 변화된 사람들. 우리 그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라는 게 뭐냐? 그 나머지는 바로 뭐냐? 초대교회 성도이긴 성도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재산을 바치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아. 가진 것이 많아. 또 지도자급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까지 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그 노랗게 그들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들이 바로 뭐냐? 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함께해서 솔로몬 행강에서 모여서 집회를 했다. 말씀을 들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안에도 그 나머지들이 있었다. 나머지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달려든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저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내가 가진 재산도 많고 그런데 내가 왜 팔어?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나머지의 무리들이 그들과 그게 뭐냐?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은 칭찬했다. 이 백성은 바로 뭐냐? 외부에 있는 제3자들이죠. 그러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아. 이 사람들은 새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새신자들이. 그래서 이 지도자급이나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아예 사도들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무섭잖아요. 잘못 거짓말하고 했다가 결단하지 못하는 어영부영한 신앙생활을 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들것에 들려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주 앞에 변화된 사람들과는 다르게 교제하고 싶지 않아.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거리를 두고 교회를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렵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믿음으로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교회의 건물도 변변하게 세워진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집회를 했다, 모임을 가졌다, 말씀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사건을 통과하지 못한 나머지들은 거리를 두고 믿는 무리들과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 여기 나와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믿는 사람과 그 나머지 사람들의 차이점은 뭘까? 바로 뭐냐 하면 복음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나머지의 사람들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진 않아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긴 들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서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 나머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6절 마지막 끄트머리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시작. 사도들을 감옥에 데려오고 끌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대로 못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웠다. 그 백성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지도자 사람들은 뭐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백성들은 변화되어 복음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을 잡으러 가고 지시한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복음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두려워해야 정상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접한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럼 이걸 적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과한 복음의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그 나머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들어간 성도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세상의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본문에 나와 있죠,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3,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증거가 있어도 마음이 완악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떤
희한한 일이라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내가 하나님 진짜 믿겠다. 천만의 말씀.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완악해서. 출애굽 시절에도 완악한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져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적용하면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냐? 아닙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서 들려나가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들도 등장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을 눈앞에 보면 다 변화될 것 같죠? 아니에요. 죽어서 나가는 사람을 시체를 보면서도 뭐냐? 거리를 두고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 여기 괜히 걸려들면 잘못하면 나도 죽겠다. 그럴 바엔 아예 거리를 두고 얘네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고 좀 멀리서 보는 게 낫지.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결국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생명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또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생명의 복음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과하면서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라는 게 앞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복음 전파는 쉬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이 본문의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핵심은 감옥에 가뒀는데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사도들을 빼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 복음이 생명인 것이요. 이 복음, 생명이 있는 이 복음을 백성에게 말하라 해서 감옥에서 천사들이 빼줬다는 거야, 천사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21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는 거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앉았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보내서 그 감옥에 어저께 집어넣은 그 사도들 있잖아. 그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 그 사람들 데리고 와. 아침에. 새벽에 데려오라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니 문은 닫혀 있는데 그 옥졸이 문도 잡고 있는데 열어보니까 감옥 안에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천사가 빼낼 때 뭐냐면 옥문을 지키고 있는 그 옥졸들의 눈을 가렸는지 어쨌는지 빈 감옥을 지키고만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선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가면 걱정하여 뭐 이런 거예요.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일이 어찌 될까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희한한 일이 어떻게 더 진전이 될까? 이렇게 관망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아니,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기 돌아다니고 앉았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이 말은 또 잡아왔어요. 한 번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빼줘가지고 저기 가서 성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 전하고 있는 걸 가서 또 잡아온 거예요. 근데 잡아올 때 강제로 막 잡아 끌어오듯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데모 일으킬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강제로는 못하고 살살살 뭐 구슬려가지고 끌고 왔나 보죠. 이게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 대제사장이나 여기 뭐 사두개파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 나왔는데,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파도 그 당대에 있었지만, 이러한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랬는가의 시작이, 발단이 뭐라 했어요? 시기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시기가 가득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믿고 교만한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 본문은 뭐냐면 시기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왜 시기했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밥그릇 떨어질까 봐, 밥그릇 싸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들을 거예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거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자기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라는 친구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몰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가르칠 만한 것도 없어. 모이지도 않아. 연설할 능력도 없어. 근데 알지도 못하는 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가 불안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우리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이고 그래서 좀 폼나고 멋있을 텐데, 아니, 저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만해서 결국 뭐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 은혜가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겸손한 구석이라도 있어야 은혜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가지 않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동도 없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해서 사도들을 두 번째 옥에 또 끌고 와서 가뒀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되고 또 전해야 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정작 진리의 최고로 뭐냐? 대적자들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의 발단은 시기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시기하면 복음을 가로막는 자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핍박에 굴하지 말고 성전에 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천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옥이 복음의 생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기적을 일으켜서 감옥에서 내보내 준 것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갖고 적용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부터 성전 가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빼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나오자마자 새벽에 성전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계속 얘기하는 산헤드린 공회,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어떻게 사도들 이 옥에서 나가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옥졸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옥졸들도 모르게 감옥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고 보자. 이 희한한 일들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까 좀 관망하면서 보자라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밀어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또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둔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둔한 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빼면서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1순위가 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사건은 뭐가 일어나냐?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복음의 핍박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도 전해지지만 핍박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처럼 복음의 전도자는 핍박과 반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의 생명과 핍박은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생명으로 앞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생명,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복음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빼면서까지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빼내주려 않았겠죠. 그냥 감옥에 있어도 된다라고 했겠죠. 그러나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빼낸 이유가 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길 주일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